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이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준 건데요. 그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갑질이 아니라 갑진입니다. 시작.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윷놀이에서 표현하는 고사성어처럼 쓰이는 표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표현은 도 이하의 패도 없어요. 그리고 모 이상의 패도 없이 어떤 극단을 이야기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중간도 필요 없습니다. 중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의 것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지요. 사람들이 점점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의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흑 아니면 백, 흑백 논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흑과 백 사이에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색상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은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흑과 백 요것만 두 개만 인정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니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요즘의 세상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3년 전인가요? 중앙일보에 꼰대란 하면서 그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르지요. 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어떤 꼰대를 심리학적 상태에서 말로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건데요.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조금 제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틀딱충이라는 거예요. 틀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아냥거리면서 충자를 쓰는 거예요. 곤충이다 이런 거죠. 틀딱충이니 꼰대니 비아냥거린다. 꼰대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열린 사고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말 나이가 젊으면 사고방식이 진취적이고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먹은 사람이 꼰대이고 젊은 사람은 꼰대가 아닌가요? 이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젊은 꼰대들이 판을 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꼰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꼰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무엇일까? 꼰대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꼰대는 심리 문제예요.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나이가 먹었다고 다 꼰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회 분열의 원인이기에 그 심리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화했어요. 여러분, 꼰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꼰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시야가 좁은 사람이에요. 시야가 좁은 사람이 꼰대예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의 시야가 좁은지 넓은지 확인해 보세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킵니다. 지나친 일반화 현상이에요. 즉 뭐냐면요, 하나의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하지 않아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이 절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서 단정하는 삶, 단정하는 말을 사용한다든지 단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는 내가 이 말을 많이 쓰나 안 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코 라고 하는 말 항상 이래야 돼. 매번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아무도 라는 말을 자주 쓰면은 일반화 현상에 의한 꼰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절대시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있죠.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의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일반화 현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있죠.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툭툭 끊어버려요. 끊고서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꼰대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 문제예요. 나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꼰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양극화된 사고예요. polarized thinking이에요. polarized thinking. 그러니까 양극화된 사고예요. 이건 뭐냐면 흑과 칼라를 흑과 백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이분법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과 백의 논리에 의해서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만 양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가 아니면 모두가 아니면 전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우리들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됐냐면 바로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특이한 게 이 양극화 상황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이념에서 극에 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 1위가 우리나라래요. 그러면 2위가 어디일까? 이 보도에 의하면 2위는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극화 현상은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잘 선택하면 잘 가는데 잘못 선택하면 제일 위험한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첨예화된 양극화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경향이 강할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강한 사회, 강한 사람, 강한 나라,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polarized thinking이에요. polarized thinking. 양극화 사고예요. 중간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간의 미학. 그런데 중간의 미학을 인정하지 않고 양극화만을 인정합니다. 물론
중간의 미학은 조금 미화된 단어일 수 있어요. 중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선택지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극과 극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간을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금수저, 흙수저 사이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나무수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선명도가 없는 회색 분자로 산다는 뜻일 수 있어요. 중간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흑과 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흑과 백을 잘 조화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의 미학이에요. 분열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장황할 정도로 흑백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장황한 설교를 지금 그 서론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흑백 논리를 하게 된 거는 바로 오늘의 이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흑백 논리가 아닌, 잘못된 흑백 논리가 아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흙을 취하면 백을 버리고 백을 취하면 흙을 버리는 사고가 아니라 흙도 취하고 백도 취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흑백을 확 나누는 분이실까? 아니면 흑과 백을 통합하고 조화하고 융합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봐야 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아닌 것이고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땅에 있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백 논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면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대상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흑백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립성, 통합, 융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즉 우리들의 그동안에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흑백 논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첫 문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상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소통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도를 해요. 모두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반박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죠. 조금 그래도 많이는 못해도 기도는 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하죠. 제가 그럼 무슨 부처님께 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무당에게 합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미신에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반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란다. 하나님께,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기대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선물꾸러미, 그거를 기대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꾸러미 좀 주세요 라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를, 그 하나님을 신솔되게 만나기 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선물이 뭘까? 나에게 줄 뭘까? 이런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나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선물꾸러미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말이 맞아요. 그동안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무속신앙들이나 우상들이나 그들처럼 그 무엇인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의 목록들,
그것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지나 그 주시나 안 주시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 이 땅의 그 목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미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져.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솔된 만남, 내가 더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부여잡는 그 마음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저를 막 재촉하고 뭐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라고 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주고 일을 조금 더 내려놓으라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왜 당신 이거 안 해? 교회 왜 안 가? 왜 교회 일 안 해? 오히려 교회 가려면 가지 마. 당신 가면은 부사역자들이 더 힘들어해. 그 말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견딜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견디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신앙으로 너무 괜찮게 견디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뭘까? 그분 안에 소나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인 거예요, 자체. 그 자체로 친솔한 만남. 그래서 내 모든 소원이 그 선물 꾸러미의 목록들이, 기름진 축복의 목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어려움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극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게 분명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분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이라고 하는 자리에 계신 이 자리를,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하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위엄과 권세와 통치권과 만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피조물이고 이러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흑백 논리로 갈게요. 제가 흑백 논리를 처음에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흑이에요. 흑. 우리에게는 만질 수도 범접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위엄과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흙과 같은 저 극에 달하는 그러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붙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자애롭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또 다른 극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흑백 논리로 본다면 백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백이에요. 이 흑백 논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흑백 논리가 평행선을 긋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흑과 백이 교차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그 현상을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정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보게 돼요. 계속 평행선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또 동질감으로 만들어버려요. 야, 우리 의리 있지. 우리 같은 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의리, 또 때로는 우리 동지이지. 그 동지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의 신앙, 이런 거, 그 다음에 같은 사상, 이걸 가지고서 패거리 집단을 만들어요. 그 패거리 집단이 흑을 만들고 백을 만들어서 흑이면 백을 밀어내버리고 서로 계속해서 평행선 긋고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흑과 백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늘에 계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흑과 백이 바로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그 위대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쌍하고 죄 많은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제3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지만 또 나의 하나님. 너는 배제한, 내가 옳으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부족한 너도 부족한 나도 다 품으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흑과 백이 반대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역사를 이루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두 가지를 다 융합하고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날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날, 그 날이 위대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버리고 이것만 아니에요. 하늘이 하늘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과 땅을 잘 통합을 해서 융화를 이루어서 제3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3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3의 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인하여 구원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 같이 갑질이 아니라 갑진입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갑질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갑질을 가지고서 폭력으로 행사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한다면 구속적 폭력인데 redemptive violence예요. redemptive violence. 바로 뭐냐면 구속적 폭력이에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그 능력의 힘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지고 계신 그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구속을 할 때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적 사랑입니다. redemptive love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세요. 옳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구속하기에 쉬운 방법은 폭력, 강압적으로 여러분 이끄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 이 교회를 오랫동안의 예배를 떠나 있어 보세요. 그렇다고서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팔 하나 깎고 그냥 헤드락 걸어가지고서 여러분 여기에 자리에 끌어올 그럴 분 같지요?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 자원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은 헤드락 딱 걸어가지고서 와 앉아. 이거 해. 저거 해. 사역해야지. 이거 의무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오랫동안 방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드락 거나 잘 안 걸어요.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잘 안 걸어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길을 제시해주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자원해서 오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redemptive love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갑질이 아니라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한 능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서 여러분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막 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을 강압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도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헤드락 걸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교회는 다 일일이 막 강압적으로 힘에 걸려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숙한 성도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기다려주고 좀 부족하면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제가 왜 안 답답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요즘에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저의 불편한 마음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우리 가족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조금 이해해준다는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 견디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일까. 정죄하고 지적하고
왜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고 갑질하는 짓이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이유는 바로 갑질이 아니라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값진 은혜와 값진 사랑과 값진 구속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멋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질하지 아니하시고 값진 은혜와 값진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정직이 교회가 갑질하지 말고 누구도 값진 은혜로 약한 자들이 있으면 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오래됐잖아 신앙생활한 지. 지금 막 온 사람들 있으면 안내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끌어주고, 어떤 이는 빨리 가지만 어떤 이는 또 더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완전 루즈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성숙을 목표로, 건강을 목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값진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갑질이 아니라 갑진이에요. 갑진. 인격적 방식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값진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값진 은혜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 꽃을,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청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